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한 해 동안 먹여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회고담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에 소리 없는 곤충을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소리 없는 곤충. 그 곤충을 갖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 뒷줄에 앉아있는 힘이 센 그 안에 그 친구를 소리 없는 곤충으로 죽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 그게 그들을 소리 없는 곤충으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생기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분노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분노의 마음 때문에 소리 없는 곤충을 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분노로 끝이 납니다만, 이 분노가 좀 더 발전을 해서 용기를 내버리면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면 참 많은 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래전 얘기이긴 한데 2005년쯤인가요? 전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군 장갑차에 한국 여중생 둘이 치여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막 격분을 했죠. 저도 뭐 무지무지 화가 났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악관에 막 썩은 사과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혈서를 써서 막 전달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분에 못 이겨서 막 오물을 막 투척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국을 휩쓸었던 게 뭐냐면 촛불 시위라는 게 막 전국에 막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촛불 시위는 처음에는 정의로운 생각과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장갑차로 그렇게 죽여놓고서는 미안한 마음도 하나도 갖지 않는 그들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 이 정의를, 우리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표출하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 시위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력적인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촛불 시위의 정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분노의 이 격한 표출이 있잖아요. 다들 평화로운 어떤 시위를 하기 위해 왔는데 그 중에는 막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그 분노를 막 표출하는 이 분노의 표출이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던 이 시위의 길을 두 갈래로 갈라놨습니다. 이대로 가자, 표출해서 나가자. 아니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두 갈래의 길로 이렇게 갈라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분노의 표출이 좋았던 취지가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이죠. 성공회 신부와 천주교 신부가 대통령의 비행기가 추락해서 모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글을 자기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의 정권이 운영하는 국정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성직자가 대놓고 자기의 분노와 증오를 표출해버렸습니다. 죄인도 끌어안아야 할 성직자인데 그런 어떤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니까 참 많은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분노는 그것이 표출되는 순간 이미 말할 수 없는 어떤 수렁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주 오래전 대구 지하철 사건 아닙니까? 지하철에 사람이 방화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비관해서 그의 분노를 거기다가 표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노, 화, 분노,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의 표출이 어느 정도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지나친 분노의 표출은 그 결과가 어떠냐면 파멸입니다. 나만 상처받고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누군가도 나의 분노의 표출로 인해서 크나큰 희생과 크나큰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고 채찍질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침을 뱉으면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의 나쁜 놈들 이러면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오셨습니다. 신적인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함께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도 있으니까 예수님이신데 어찌 분노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분노의 마음을 스스로 다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받으려고 하는데 참 본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분봉사로 있을 때 개업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와 충돌할 뻔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충돌할 뻔하다가 그냥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그 화물차가 막 따라오더니 앞을 확 가로막더니 뭐라 중얼중얼 막 운전수가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물론 뭐라고 하는지는 전혀 알아들지 못해요. 창문을 닫은 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입은 분명히 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나의 입에서 욕이 막 나도 목구멍까지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차는 교회 차였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이니까 교회 차 뒤에는 속장님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라고 손짓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어요. 그러자 또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쿵시렁쿵시렁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쿵시렁거리면 욕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그냥 갔습니다. 저는 만약 나도 그 순간 같이 욕을 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막 그랬었더라면 거기에 타고 있는 속자님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실족을 했었을까. 그러잖아요. 기대감이 이 성도들의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참을 거야. 그런데 참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분노를 표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족할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을 때 잘 참았다. 그런데 대학원을 다닐 때 대전에서 교회 차를 운전하는 중에 마찬가지로 시비가 붙었어요. 그 차에는 교회 이름이 크게 당근하게 밖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시비가 붙는 순간 교회 옆에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무지무지하게 싸웠어요.
대학원 때니까 20대 중반에 뭐 바닥바닥 결기가 살아있을 때 아니겠어요? 막 싸웠습니다. 막.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차에 교회의 이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보셨을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 얼굴에 먹히겠구나. 그런 마음에 얼마나 초라했던지 몰라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막 천목회지에서는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지방회가 있었는데 첫 목회지니까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지방회에서 목회자 중에.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잡다한 심부름을 막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바깥에서 뭘 사러 가야 되는데 뭘 사러 갔어요. 그리고는 또 연락없이 차를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또 시비가 붙었습니다. 첫 목회 나갈 때가 20대 중반이니까 그때도 대학원 다닐 때 목회를 했으니까 확 싸웠습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 새끼 저 새끼까지 나오면서 막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요. 순간 뜨끔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전도사인지 어떻게 알지? 알고 봤더니 지방에 때 나는 명찰을 이렇게 달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교회 전도사, 어디 교회 김진택 전도사. 전도사라는 명찰을 들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싸웠던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저랑 싸웠던 분이 감리교 권사님이었어요. 그 권사님도 창피한, 그 권사님도 저한테 욕을 하고 저도 욕을 하고 서로 권사님, 전도사한테 욕을 하고 권사님한테 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연합회 가서 이렇게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서로 민망하고 서로 창피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이성적인 의지에 앞서서 이 분노를 터뜨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노의 순간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한 번쯤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분노를 막 터뜨리고 싶어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분노로 인해서 실족하고 상처받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코 우리가 분노를 쉽게 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 분노의 표출이 내가 상대방을 이기는 것 같고 막 속 시원한 것 같잖아요. 막 분노를 쏟아내면 내가 이긴 것 같아요. 속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자비와 사랑의 행동이 사실은 상대방을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했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악을 악으로 갚습니까?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 그런 식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군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감히 우리 선생님을 잡으러 와? 그러면서 그의 분노를 표출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를 표출한 자 분노로 망할 거다. 또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붙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라고 하는 것에 두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랑잎이 화락 탔다가 꺼지는 거 있죠. 이걸 두모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때 감정이 순간 확 폭발하는 것,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불끈 화를 냈다가 자기도 모르게 화가 식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두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 없어요.
순간 화가 나서 야! 이렇게 했다가 하고 식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두모스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형제에게 노를 하는 사람, 이 노는 이 두모스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노는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이 두모스가 가랑이처럼 한번 화를 탔다가 꺼지는 그런 화라고 하면, 노라고 하면, 오르게는 뭐냐면 송진이 가득 묻어있는 그 나무가 아침까지 꺼지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 오르게의 노를 냈다면 그 노를 마음에 담고 두고 분노를 쌓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분노의 마음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의 마음이 쌓아지면 결국 이게 뭘로 발전하냐면 증오가 됩니다. 싫어 미워지는 겁니다. 증오가 생길 때 이 분노의 대상에게 라가라고 욕을 합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욕설입니다. 어떤 욕이냐면 미련한 놈, 뭐 이런 겁니다. 돌대가리, 이런 뜻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라가라고 하는 욕설, 미련한 놈,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라가라고 하는 단어가 가치 없다, 어리석다, 돌대가리, 막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이 욕은 어떤 겁니까?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이 돌대가리야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모독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돌대가리라고, 어리석다고 그런 인격적인 모욕의 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이 라가라 이렇게 욕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곰보다 못한 미련한 놈이라는 욕도 인격을 짓밟는 것이죠. 분노의 마음에 미움이 섞이면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합니다. 분노하면 이성을 잃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익스피어는 노는 뛰는 말과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케케러라는 시인은 노는 아무것도 바르게 할 수 없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세네카는 노는 단기간에 광기다 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어디를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정한 길이 없습니다. 순식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노를 쌓아두지 말고 노를 바라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노를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에 송기를 붙여서 불을 붙여서 아침까지 계속 불을 붙이는 그런 쌓아두는 그런 분노와 노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틀어지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희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틀어지면 이리 와! 에이, 이 한 자리에 다 털고 없애! 뭐 이러면서 뭐 턴냅니다. 털어지는지 안 털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교인들끼리 틀어지면 얼마나 오래가는지 몰라요. 관계가 회복되기가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서로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욕하면 법정에서 벌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욕하면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이미 형제를 향하여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그것이 그 상대방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걸 미워하는 사람이 속에 있습니까? 오늘 교회 오는데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채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여러분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오늘날 약 80% 정도의 부부가 마음에 쌓아놓고 있는 분노 때문에 싸우고 헤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가슴에 묶어둔 분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묶어놓은 분노. 마음에 쌓아둔 분노가 나중에는 증오의 감정이 나타나고 그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분노의 대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처럼 무서운 감정은 시한폭탄 같고요. 이것은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나도 언젠가 나도 죽고 남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은 빨리 이 분노의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일까지 미뤄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음에 있는 분노를 치료받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분노의 치료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해가 지도록 분노의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를 치료하는 기본적인 신앙 자세가 있습니다. 우선은 자기가 세운 의를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마다 자기가 세워놓은 의가 있어요. 자기 기준도 있고요. 자기의 가치관도 있고 삶의 방식이 다 있죠.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그래요. 나는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와라.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구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계명도 다 지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길을 잘 걸어왔는데 왜 내 재산을 팔고 오래? 자기가 세워놓은 의의에서 벗어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세워놓은 너의 자랑하는 그 의의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예요. 자기가 세운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 이게 강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목사님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이나 나의 의가 강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분노를 치료받고 분노를 극복하려면 자기가 세워놓은 의의를 철저히 내려놔야 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그 기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에게는 사실 의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뭐가 나에게 옳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옳은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을 온전히 여러분 속에 영접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걸 아니면 난 죽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그 의는 뭐냐면 희생의 의입니다. 희생.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의가 주님의 의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의로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가 해주시니까 의로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는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좀 쉽게 얘기하면 도우미와 같은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그러면 되게 어떤 사람은 추상적으로 이 개념이 잘 서지 않는데 정말 좀 쉽게 나를 도와주는 내 인생의 도우미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성령이 이해되시잖아요. 나를 도와주시는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는데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걸 주는데 어떻게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뭐해 살아 그럽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내 마음의 분노를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분노를 우리가 극복할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증오의 마음을 몰아낼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미움을 몰아낼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었던 아니면 나와 싸웠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모든 증오와 미움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분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분노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증오도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님,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도 주님께 우리가 고백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상한 마음, 감정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살아 넘치는 그런 감사에 충만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